실제로 우리에게 가장 크게 도움되는 것은, 우리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영의 사람이 되었을 때에 우리의 모든 실체를 좌지우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항상 내 영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내 영의 충만함을 우리는 추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육의 것을 먼저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육신을 우리는 입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가 이 육신의 것에 잘못 따라가다 보면 그거는 멸망의 길이라고 이미 성경 말씀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 순간순간마다 결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옳은 길로 가는 것 자체가, 이것은 항상 뭐가 있느냐면 거기에 항상 우리가 빠질 수밖에 없는 허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깨어있지 아니하면, 정신 차리지 아니하면 우리는 항상 지를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 속에 우리가 갇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영의 사람은 그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안에서 항상 두 마음이 싸우거든. 하나는 성령의 마음이고 하나는 육의 마음이라고 오전 새벽에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어떤 것에 내 마음을 줄 것이냐는 겁니다. 맞습니다. 성령의 마음으로 살려고 하다 보면 걸림돌이 참 많습니다. 제약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우리가 묵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는 반드시 이겨내야 됩니다. 극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 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전에 나와서 뭐합니까? 예배를 내 영이 회복하려고, 숨 쉬려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전을 찾게 됩니다. 그러나 육의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참 시대가 시대인 만큼 가면 갈수록 하나님을 알아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옛날 사람들을 그 시대에 맞게끔 참 신앙생활을 하기가 그렇게끔 편하지가 않았습니다. 항상 부딪히는 벽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분들도 뛰어넘었습니다. 그 벽을 치고 나갔습니다. 할렐루야.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도 우리에게 오는 벽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이걸 우리가 극복하지 못하면 결국은 우리는 낙오자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나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내 신앙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간절하게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 못하면 결국은 우리는 뭐예요? 이 육신의 것에 장악돼서, 이 육신의 것에 우리가 잡혀서 더 이상 뭐 할 수 없느냐?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끌어갈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2절부터 4절 말씀 볼까요?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자,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그 후로 다시는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끌어낼 것들은 분명히 끌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별된 성도가 되어져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이렇게 합시다. 우리의 색깔이 분명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합시다.
저와 여러분의 색깔이 분명해야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색깔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래서 사단 마귀는 그걸 노리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지 않냐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할 수밖에 없지 않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요. 우리의 색깔이 분명하면 우리는 당당하게 나에게 주어진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것을 우리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면 결국은 우리가 뭐 하지 못하느냐? 결단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는 주저앉습니다. 우리는 신본주의를 추구합니다. 인본주의가 아니라 신본주의입니다. 하나님 절대주의입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어느 날 순간에 내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 절대주의가 바뀌어서 인간 중심으로 되어져가 있는 내 모습들. 그러니까 조금만 한눈 팔면, 봐보십시오. 조금만 한눈 팔면 무엇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야 베드로야 무엇이 너를 그렇게 더럽게 하고 만들고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너 앞에 있는데 무엇이 너를 더럽게 만들어서 너가 물에 빠지냐는 것입니다. 왜 나를 집중해서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나만 보고 오면 물에 빠질 일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맞아 안 맞아요? 어떤 세상 풍파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십자가 딱 바라보고 간다 그러면 그 세상 풍파를 이기신 분이 누구시냐?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영적인 그 원리를 알게 되면 우리는요, 조금도 한눈 팔면 안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똑바로 보고, 믿음의 눈으로 보고, 우리는 따박따박하게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물에 빠지는 거예요. 허우적거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살려달라는 거예요. 바람 볼 필요 없어요. 물살 볼 필요 없어요. 그 앞에는 누가 계십니까? 주님이 계시는데. 그 주님만 보게 되면 아무 문제 없어요. 사람들이, 봐보세요. 사람들이 배선상에서 자기네 각자의 신들을 찾다 안 돼가지고 요나에게 가잖아요. 당신의 신은, 그러니까 당신이 믿는 신 찾아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나는 알아요. 자기가 지금 자기 때문에 오는 것을 왜 모르겠어요. 그런데도 이미 그의 마음은 닫혀 있어요. 죽기보다 싫은 거예요. 차라리 내가 죽는 것이 훨 낫겠다는 마음, 그런 심정. 왜 그렇습니까? 자기의 도가 앞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의 도가 앞서다 보니까, 그러니까 나의 잘못된 행동 때문에 주변 사람들을 얼마나 힘들게 하느냐는 거죠. 그래서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1장 24절 말씀.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바나바는 그 착한 사람의 이유가 왜 이 착한 사람입니까? 그 다음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바나바가 착한 이유가 뭐예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기 때문에. 우리 옆 사람 보면서 당신은 착한 사람입니다. 그냥 아무나 착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착한 사람이, 이 착한 사람.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12장 35절 말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잘 구분하라는 거예요.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뭘 낸다고요? 선한 것을 낸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선한 사람이 되는데 그 선한 사람이 되려면 내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선한 것이 쌓여져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라는 거예요. 주의 영이 내 안에 충만하게 되면, 그래서 봐보십시오. 누구나
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나 그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사람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사람이 악한 사람이 될 거고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내 안에 무엇이 더 나를 주도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렇죠? 내 안에 무엇이 나를 붙잡고 있냐는 거예요. 그래, 내가 사랑하지. 그래, 내가 그를 진심으로 사랑하지 하면 화가 났다가도 그 화는 금방 금방 꺼져버려요. 그렇지만 그가 평상시에 쌓아놓은 것이 없으면 어느 날 순간에 나도 폭발해요. 이놈의 인간하고 도저히 살 수가 없다. 도대체 내가 큰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내가 대단한 것도 바라는 것도 아닌데 그 작은 거 하나도 못 들어주고 있는 이 인간을 보면 내가 무슨 비전으로 살고 무슨 꿈으로 사냐. 그러면서 잘 나가다가 음악 들어 볼 것이 튀어. 누구의 팀인지 아세요? 자식들에게. 편하게 자식에게 화풀이하는 거. 누가 미우니까? 남편이 미우고 아내가 미워지면 그냥 자녀들이 자체가 그냥 싫은 거예요. 무슨 죄야? 이 애들이 무슨 죄요? 자기네들이 좋아가지고 나눠놓고 이 애들한테 상처만 주고 있는 내 모습 보라는 거예요. 해야 될 말, 뭐 하지 못하는 말들 막 그냥 성질대로 막 쏟아붓고 있으면 나중에 이 아이가 무슨 수로 견딜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 한마디로 하더라도 우리는 살리는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죽이는 말이 아니라 살릴 수 있는 말. 그러니까 하고 싶어도 우리는 꾹 참고, 그래서 내 안에 무엇이 쌓여야 되냐? 선한 것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충만하게 쌓여야 된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는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나누냐. 악한 사람은 그 안에 뭘 악한 것이 항상 악한 것이 쌓여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말할 수가 없어요. 다시 마태복음 19장 17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아멘. 봐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너가 몰라서 내게 묻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역시도 몰라요. 여러분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 내가 몰랐습니다. 거짓말 하지 마라. 옆 사람 보면서 거짓말 언제까지 할 거예요? 물어봐요. 시작. 몰라서요가 아니에요. 그렇죠?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것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서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계명들을 지키리라. 곧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안에 뭐가 이루어지느냐? 성령 충만이 이루어진다는 것. 그래서 이 바나바가 착한 사람이 되어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 여러분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무엇을 잘 지키는 사람?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우리는 가다가도 멈출 수 있는 사람. 주의 말씀이 아니면 가다가도 멈출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 그래서 참 여러분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설날도 우리가 부흥회를 하는 거예요. 왜?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좀 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깨우쳐서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내 안에서 두 마음 속에서 항상 공존하지만 그러나 어느 날은 육이 이기고 어느 날은 영이 이기고, 그러니까 이것이 맨날 시소타기 하다 보면 결국은 지치는 것은 뭐예요? 내 육체가 지치는 거예요. 결국은 육체가 지쳐버린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서 내가 떨어져 나갈 수 있는 확률이 크다는 거죠.
내 안에서 두 마음 속에서 영의 마음이 딱 이겨버리면 육체는 그러니까 영이 육체를 지배해서 끌고 나가면 아무 문제 없어요. 그 세상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 외에는 그 어느 것도 받아들일 수가 없기 때문에 딱 선언하고 그 선언대로 우리가 나가면 문제될 것 없어요. 그런데 육이 강해져 버리면 결국은 도리적인 것이 앞서요. 세상에 도리적인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다 보면 신앙은 온데간데 없어져 버릴 수밖에 없어요. 내 영은 병들어가 있는데, 내 영은 지쳐 있는데, 내 영은 힘을 낼 수가 없는데, 그런데도 자꾸만 그 도리적인 거 가지고 나를 설득하려고 그러니까 너무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고 하나님 앞에 나가도 재미가 없어요. 결국은 지쳐요. 나중에는 뭐조차도 없어요. 이겨낼 기운조차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아니요.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주의 말씀이 내 안에 무장되어 있으면 그 어느 것이 침투해 오더라도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싸울 수 있는 면역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선한 것을 왜 묻냐는 거예요. 네가 몰라서 묻냐는 거죠. 너 안에 뭐가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없기 때문에 뭐예요? 너가 결국은 도리적인 것들 때문에. 다시 보세요. 요한복음 7장 12절 말씀.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못마땅하잖아요. 여러분들도 경험했을 거예요. 은혜가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내 팬이 많은 게 아니라 은혜가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내 적들이 많아요. 꼭 저렇게끔 예수 믿어야 되냐? 예, 믿어야 돼요. 꼭 저렇게 행동해야 되냐?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꼭 저렇게끔 살아야 되냐?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안 그래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이 변화되면 변화될수록 뭐가 많다고요? 나의 적들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놓치는 것들이 많아요. 그렇지만 오직 한 곳만 바라보고 믿고 나가게 되면 그 적들은 결국은 내 앞에서 무릎 꿇게 돼 있어요. 왜? 진리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내가 변할 뿐이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바뀌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도 2단 3단 소리 들었어요. 그들이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분이 진리인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것도 모자라가지고요. 로마 군사들을 무덤 속에 세웠어도 지키게 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다 허사가 되었어요. 지킨다고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는 어느 누구도 말할 수 없었기 때문에 대적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만 되면 어느 누구도 여러분을 대적할 수가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을 볼까요? 사도행전 6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자,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작정한다 그러면 우리는 제일 첫 번째 뭐예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야 됩니다. 무엇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러니까 그 사람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그러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스스로가 그 자리를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뭐예요? 칭찬받는 사람. 어떤 사람요? 칭찬받는 사람. 크게 아멘 합시다. 항상 떠올릴 수 있는 사람. 기억에 남을 수 있는 사람. 어떤 기억일까요? 나쁜 기억일까요? 좋은 기억일까요? 이왕이면 우리는 좋은 기억에 남는 사람.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좋은 기억. 그게 바로 칭찬받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칭찬받는 사람들은 항상 좋은 기억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꾼은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그 교회에 뭐가 될 수 있으니까요?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어느 날 순간에 기사거리가 나왔어요. 그분이 엄청 선한 일을 했다고 기사가 나왔어요. 근데 그분이 푸른동산교회 집사님이래요. 그러면 저는 아마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거예요. 아무개 집사님이 이런 선한 일을 했대요.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 집사님이야 하고 아마 목에다 기부서를 몇 번을 줄 것 같아요. 적어도 하나님의 일꾼들은 이런 일꾼.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 기본이 뭐냐?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있고 또한 칭찬을 받아야지만. 그래서 바나바는 이런 착한 사람과 더불어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 여러분들에게도 이룰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것이 성령을 따르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초대교회에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되자 말자부터 시작해서 초대교회 역사들을 보면 얼마나 대단한 역사들이 일어납니까? 그런데 한결같이 그들이 자기의 것을 모두 다가 내놓고 서로 교제하면서 떡을 떼며 뭐에? 기도하기에 모여서 힘썼다라는 것. 할렐루야. 어느 누구 하나도 자기 욕심을 갖지 않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게 주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냐. 바나바처럼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또한 많은 사람으로부터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귀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성경 말씀 볼까요? 사도행전 6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고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자, 봐보십시오. 7사람을 택하는데 그 7사람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금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특징이 뭐냐 했더니 봐보십시오. 형제들아 너희들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그 사람을 7명을 세웁니다. 그러면서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누구 한 사람 세우는데 불구하고 그들이 화내지 않냐고 즐거웠다는 거예요. 당연하다는 거예요. 우리 다시 옆 사람 보면서 당신은 당연한 사람입니다. 시작. 당신은 뭐 어떤 사람이라고? 당연한 사람. 그만큼의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만큼의 소중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올해 우리 교회가 20년이 됐습니다.
20년 정도가 되면 이제는 근사님들을 세워야 됩니다. 제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을 근사님으로 세울까? 어떤 분을 집사로 세울까? 아니면 집사로, 저희 교단에서는 집사로 먼저 세우는 경우도 있는데 서리 집사가 아니라 이제는 집사로 세워서 할까?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냥 딱딱 떠오르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들 중에서 딱딱 그냥 떠올랐으면 좋겠어요. 김 목사 고민 안 했으면 좋겠어요. 누구 한 명 김 목사가 세우더라도 여러분들이 맞아요. 그분은 그만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사랑이에요. 봐보십시오. 어떤 역사가 일어난지, 예,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그들을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편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7 집사를 통해서, 예, 사도와 더불어서 7 집사가 하나가 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바로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편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더라. 푸른 동산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더 많이 선포되어지고, 그거는 그 일은 여러분의 우리 교회 집사님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일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질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 그런 은혜가 여러분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봐보십시오. 11장 21절 말씀, 사도행전 11장 21절 말씀.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주의 손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사랑입니다. 내가 뭘 해야지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까? 내가 뭘 해야지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내가 뭘 해야지만이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눠줄 수 있을까? 이거는 우리가 고민입니다. 하나의 고민이죠. 그러나 그 고민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려고 작정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봐보십시오. 더 하나님의 사람을 뽑았더니 더 하나님의 일들이 왕성하게 풍성하게 이루어지다. 교회는 이렇게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한 사람 때문에 교회는 부흥되고 성장되어져 가야 됩니다. 그 한 사람이 얼마나 선한 영향을 끼치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이 뽑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는 거예요. 자리만 차지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 자리에 욕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는 만들어져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사람으로 우리는 거듭 나아져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어요. 오늘 오전 마지막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말씀.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뭐 했다고 그랬습니까? 기도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들은 옥에 갇혀 있었어요. 그냥 옥에 잡혀서 고문당하고
죽을 만큼 맞고 힘도 없는 이런 상황에서 그들이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했다는 거예요. 맞아요. 성령을 따르는 사람은 무슨 일에 목숨 걸어야 되냐? 내 사사로운 감정에 목숨 거는 것이 아니고, 내 사사로운 일에 목숨 거는 것이 아니고, 내 사사로운 가정에 목숨 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업에 목숨 걸어야 된다는 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맞아요. 때로는 내가 하나님의 일 때문에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하나님의 일 때문에 민폐를 끼칠 수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일 때문에 내 스스로가 인정받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마저도 지나가는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면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잘 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바울과 바울도 사실은 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 사회의 문화란 말이에요. 돈 있는 사람들이 무당들을 통해 가지고 돈 버는 것은 그 당시에 문화라는 거죠.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이 사람이 너무나 싫다 보니까 바울에게 계속 와서 나 좀 귀신 쫓아달라고, 나도 새로운 삶을 살고 싶다고 했을 때에 그에게 주인이 있는 것 알고 있어요. 이걸 하면은 자기에게 어떤 영향이 끼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런 결단이 없이는 절대적으로 성령을 따라서 행할 수 없기 때문에, 비록 나에게 불의가 오고, 비록 내가 감옥에 가서 고난을 당하고, 비록 내가 가서 모진매를 만나야 할지라도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결단하고 그 일을 했을 때에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거저 없습니다. 믿음 생활은 거저 없어요. 하나님 나에게 믿음의 축복을 주십시오. 하나님 안 준다고 하지 않습니다. 준다는 거예요. 주고 싶다는 거예요. 너가 잘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나에게 자꾸만 시련이 있느냐? 그 시련을 통해 가지고 내 믿음이 연단돼야지만이 내가 더 큰 것들을 너에게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정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 가정이 싫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모여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가정이 싫어 가지고 그냥 손놔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얘기가 내가 다 경험해 봤다는 거. 경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경험이 나에게 축복으로 끝나야죠. 내가 지금까지 심었으니까 그 심은 것이 이제는 수확으로, 열매로 내 삶에서 나타나야지. 그것이 우리가 바라는 것들 아닌가요?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그 열매가 나타난 거예요. 비록 나는 힘들고, 비록 나는 어렵고, 나는 비록 내가 이 어려운 이 어려운 것들을 내가 고문당하지만, 그러나 그 사람은 하나님 때문에 행복해 줄 수 있다. 진정한 그 사람은 이제는 그 전까지만 내가 사람이지만 그냥 노예 생활을 하다시피 했어요. 그렇지만 노예 생활을 했지만, 그러나 그 사람에게 진정한 해방이라는 것을 주었기 때문에 바울과 실라가 행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기도하면서 찬양하니까 하나님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한 단계 더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데, 그것이 16장 31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이것이 뭐예요? 바울의 최종적인 목적이 바울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최종적인 일하심이라는 거. 뭐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가정이 뭐요? 구원을. 이것이 바울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최종적인,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까지 연단시키고 이렇게까지 훈련시키고 이렇게까지 축복 주는 이유가 뭐냐면, 나를 통해서
예수의 복음을 나눠서 내 믿지 않는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함으로 그들이 예수 믿게끔 하기 위해서. 그러나 이 가정을 우리가 알 수만 있다면 지금 겪는 이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지금 나에게 주어지는 이 어려움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왜? 그 뒤에는 하나님의 큰 대업이 숨어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님은 묻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님은 묻습니다. 뭐라고요? 여러분들이 과연 내가 지금 성령을 따라서 얼마만큼 행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얼마나만큼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으면서 얼마만큼 성령의 그 인도함에 따라서 내 중심의 무게를, 중심의 축을 그것에 두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그러면서 내가 영의 사람인지 육의 사람인지 주님은 묻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한 번만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합시다.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육에 머물지 마시고, 더 이상 내가 육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영의 사람으로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 되어지도록 오늘 우리 찬양 하나 하고 한 번만 기도합시다.